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활 후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부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좀 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꽤 많은 구절을 할애할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다,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기 직전, 엠마오로 내려가기 전 이미 수년 전 부푼 꿈을 갖고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었죠. 꿈을 꾸고 그곳에서 소망을 품으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입성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이제는 큰 좌절, 큰 슬픔, 그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다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큰 좌절과 슬픔은 불과 사흘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바로 그때, 명절에 아주 흥겨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꾸어진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공개 처형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장소에 유명했던 강도들과 함께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 된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매우 이례적으로요, 만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리는 초유의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약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이 엠마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그들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다 각자 형편에 맞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라고 불려지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등지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현재의 심리적 상태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라고 그 두 제자의 현재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는 이유는 스승인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침통해했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존재로 믿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21절을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한 이유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는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했던, 그 종려 주일에 환영했던 많은 유대인들도 모두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망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 가운데 여러 소위 말해서 힘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민족을 다시금 복권시키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만한 어떤 일들을 벌여왔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무너지고 또 일으켰다 무너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닐까? 희망을 걸었다 무너지고, 희망을 걸었다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그 희망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더 독특해요. 더 능력이 있어요. 더 힘이 있어요. 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고백하죠. 그분이야말로 다를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보기에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패했고 그들의 희망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당하셨고 더군다나 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죠. 민족적 염원,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죠. 슬픈 마음, 슬픈 빛을 띠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과정을 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결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침통한 마음,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 그들의 결과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줄 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몰랐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건 종려주의를 말합니다.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내가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기록된 대로 인자가 그대로 당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을 받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요? 3번이나.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모두 있는 그곳에서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또한 예수님의 11제자 모두 금시초문인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결과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과정 안에서 찾아볼 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의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쇼츠 이런 걸 보다가 요리하는 게 나와요. 빵 만들기, 그 다음 뭐 요리하는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쑥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재료를 막 찾아요. 주방에 뭐 있고 밀가루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꼭 찾다 보면 뭐가 부족하죠? 한두 가지 꼭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탁탁탁 옷 입고 이제 장보러 잠깐 나가는 겁니다. 마트. 그러면 꼭 나갈 때 저희 집사람은 그 짧은 찬스를 놓치잖아요. 뭐 좀 사와요. 꼭 시켜요. 꼭 뭐 좀 사와요. 알았어 하고선 쫙 자전거 타고 가서 마트에서 장을 딱 보고 집에 딱 도착하면 집사람 시킨 거 중에 꼭 한 개가 빠져 있어요. 꼭 하나를 안 사옵니다. 뭐 사오라 그랬는데 꼭 하나 빼먹고 안 사와요. 그래서 뭐 사왔어? 아 맞다, 그거 안 사왔어. 그럼 왜 자꾸 안 사오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 거 그거 고르라고, 이거 사야지 또 이거 사야지, 그거 고르다 보면 항상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경우를 기억해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면요, 주위에서 내게 말하는 것이 잘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억되지가 않아요. 오래 내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크면 누군가의 말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지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전혀 마음에 담고 싶은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그것, 주님이 굳이 죽지 않아도 살아야 돼, 주님은 사셔야 돼 라는 입장이 그들 가운데 더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듣고 싶은 말의 기준들이 있죠.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 만약 그것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우리는 귀를 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싫어할 때도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요? 두려워서요?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늘 시험에 빠져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소망의 주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다시금 등을 돌려 나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제자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깊은 슬픔과 침통함에 빠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잘못이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너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하고 내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제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제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으로 무기력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의 곁에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무기력할까요? 왜 우리 신앙은 여전히 그 자리일까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등지고 내려가게 한 이유도 되지만,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이유가 이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은 단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찬란히 빛나는 기적의 예수님만을 원했어.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투영시킨 예수님, 그와 같은 존재로서만 남아 계신 예수님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고난의, 희생의 십자가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들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였는데, 제자로서 군림하며 지냈는데 그들 가운데는 고난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영광스러운 예수만 원했던 겁니다. 밝게 빛나는, 내 삶을 환하게 비춰줄 영광스러운 예수만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다니지 아니한 곳이 없었어요. 모든 곳을 다 다녔고, 모든 곳을 관여했고, 모든 것을 보았어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려는 듯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 그 십자가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제자입니까? 거기까지 제자여야 하지요. 거기까지 가야만 하지요. 거기까지 머물렀어야만 합니다. 그 결정을 그들은 보류한 거예요. 그 결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담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목적, 그것과 맞지 않고요, 내 이념과 다르다고 누구는 갈릴리로 가버리고, 누구는 고기 잡으러 가고, 누구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누구는 믿음의 동기, 기도의 동기를 다 잃어버린 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슬픈 좌절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좌절에 빠진 것,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고난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이유를 달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엠마오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현상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많은 슬픔,
두려움, 그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고난이 반드시 있을 때, 영광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광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 유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다친 눈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가르치시죠.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세요.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띄어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죽음과 같은 슬픔이 놀라운 뜨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뛰어 올라가요.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도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우리가 뭐라고?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불릴 듯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 영원한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영원한 것 같지만 다시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부활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 저희가 십자가를 등지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두려워 주님을 멀리하며 떠났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부활을 많은 이들에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